여러분들이 운동 경기 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운동 경기 하고 났을 때 진자와 이긴 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긴 자는 쾌감이 있고 또 박수가 있고 영광이 있고 또 대회 규모에 따라 상금도 두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얼마나 많이 이겼는지 연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진자는 진 것 때문에 위로의 박수를 받기보다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이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승리의 아름다운 좋은 것들이 있기에 우리 목사님들 체육대회에서도 살벌하게 그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운동 경기보다 이긴 자와 진 자의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와 진 자는 극과 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긴 자는 살아요. 이긴 자는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진 자는 자기 목숨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설령 붙어 있다 하여도 그건 그 목숨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꼭 이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던 일본은 도쿄 시민 10만 명이 죽었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7만 명이 죽었고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역시 3만 5천 명에서 7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방사능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진자와 이긴 자의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 영적인 전쟁에서 진 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생복락 누리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자였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습으로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었을 때 은 30냥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며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사망으로 그의 삶이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운동 경기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만큼은 꼭 이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기셔서 주님의 성전가를 부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영적 전쟁에서 진자의 비극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거 아닌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에게 지면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며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면류관 쓰는 사람이 되며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에 대한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광복의 소망도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광복을 기다렸으나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을 때 그들 마음속에는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이 없고 나약한 상태 이스라엘 민족을 골짜기에 마른 뼈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생명이 움틀거리더니 그 뼈들이 맞춰지며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군대가 되며 승리의 나라가 되며 승리의 민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혹시라도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법칙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법칙을 잘 따르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법칙이라고 설교 제목을 쓴 것은 법칙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법칙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면류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꿈의 법칙으로 승리의 환상입니다. 꿈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되는 환상, 승리의 환상,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골짜기 마른 뼈의 모습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큰 군대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간직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낙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꿈을 주시고 이 비전을 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꿈을 간직하고 이 비전을 간직하였을 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생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에 가정에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삶을 가리켜 꿈의 삶이며 꿈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요셉, 하나님의 성결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요셉,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을 가며 그 모진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저는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삶의 고난들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었던 꿈은 모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그리고 해, 달, 별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꿈으로 먼저 알게 해주셨기에 그는 그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는 견디고 또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그래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며, 우리 부서가 좋은 부서가 되며, 내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이 되며, 그리고 나의 삶도 은혜와 사랑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고 감히 꿈을 꾸며 비전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입술의 법칙으로 믿음의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번 말씀하라고 명령해 주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번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말 7절 말씀 첫 번째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뭐 했습니까?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연결이 되며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대언했습니다.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따라하십니다. 대언하였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따라하십니다. 언어의 축복. 이게 바로 언어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김이삭이 아니고 아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 아이삭이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말이 그대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꽁꽁 묶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둘러보니 하나님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입을 벌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축복이며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고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한 마디를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 했을까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비난의 소리, 짜증의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30장 2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따라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어떤 소리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능력의 소리, 이런 소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는 자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의 감사를 더해 주시고 즐거움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짜증, 비난, 비판, 이런 소리를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노로 그리고 진노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게 하고, 잘못된 말에 나가게 할 때는 파수꾼을 세워서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 이 말이지. 저는 비판과 원망의 소리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들까지 못 봤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 이런 소리를 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이거 하면 설교 못해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고, 이게 내 영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비결은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어머니들 때문이랍니다. 그때는 못 살아서 코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어머님들이 코 불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흥해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흥했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축복의 말 하세요. 은혜의 말 하세요. 믿음의 말 하세요.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입술의 법칙 따라 하십니다. 입술의 법칙. 믿음의 말 하십시오. 생명의 말 하십시오. 감사의 말 하세요. 기쁨의 말 하세요. 원망불평,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메아리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칙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법칙, 마음으로 성령을 채우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마음에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도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에, 학자들이 그래요. 마귀의 IQ 지수는 6000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IQ를 이길 수 있으며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셨습니다.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듀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따라 하십니다.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에요. 그 권능.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마귀와 싸우며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면 100% 패배자입니다. 기분 좋을 땐 예배드리지요. 기분 좋을 때 충성하지요. 기분 좋을 땐 전도도 하지요. 그러나 기분 나빠 보십시오. 안 합니다. 시험 듭니다. 이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합니다. 속상해도 합니다. 어려워도 합니다. 환난이 와도 옵니다. 핍박이 와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서 권능으로 믿음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의 법칙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따라 하십니다.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뼈가 서로 연결되더니 사람이 되고, 사람이 모여서 승리를 보장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군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모여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뼈가 산처럼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군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각자라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관과 부하가 하나가 되고 군인들이 하나가 되고
지휘관과 군인들이 하나가 된다면 승리하는 군대가 되며 이기는 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연결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끊어졌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협력자, 협조자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엘리사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역사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협조자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며 성도들 간에도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또 보기 싫다고 또 눈도 맞추지 않고 또 그러시지 말고 다시 한번 눈을 지긋하게 보시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마음이 열리고 이럴 때 하나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을 짜고 얼마나 전술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에 지치지 않도록 받쳐주고 도와주니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은혜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줬던 그 사람이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도로 일어선 사람이 또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붙들어줄 때 힘이 나고, 서로 붙들어줄 때 용기가 나며, 서로 붙들어줄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연합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